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부제목 그 앞에서의 우리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성품, 이런 것이 그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저절로 있다는 뜻의 자연이란 말은 우리 성도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연이란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건 할 수 없다고 치고,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그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건데, 로고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즉 피조물 중에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전부터 계셨고 또 창조 과정에서 그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도 않은 신들은 신이 아닌 고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짓 신을 향해서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천지 창조에서 함께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놀라운 분이시고 모사고 우리의 모든 일을 가르치고 지혜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칭호를 다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흔히 독생자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모노게네스 테오스,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참으로 어렵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다. 나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이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빌립에게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이냐.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어느 구통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은밀한 중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은밀한 처소에 또 은밀한 시점에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고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가 한국서 복음을 전하든 미국에 복음을 전하든 세계 어느 곳에 있든 남국에 있든 북극에 있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에스겔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뿐만 아니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1절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고자 하는데 그 인도에서 드리기 전 바로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건 뭐냐면 그들이 장차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을 다 누릴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배신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먼 훗날 있을 그 일을 오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예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오게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장담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회개하고 나중에 주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날 때 주께서 거듭해서 3차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결국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까?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주님은 미리 아셨고 또 다시 돌아올 걸 아셨고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나의 생각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뿐 아니라 장차 올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누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해라, 말해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미리 알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면에서 놀라운 예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입을 때 그때 사무엘이 했던 예언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울을 향해서 내가 오늘 돌아가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세세 콜콜 기록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할 때 그들 마음속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죄를 사한다고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속으로 꿍꿍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 선한 생각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우리가 위선을 부릴 수도 없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선과 악한 생각이 설 자리는 주님 앞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대낮에 해가 장렬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타나길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이 오자 그 여인을 향해서 물 좀 한 잔 달라고 이러면서 말씀을 터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여인의 삶도 다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결국 다 드러내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또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마음의 비밀을 또한 아신다 그랬어요. 또 나의 우매함도 아신대요. 내가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참 어리석구나. 네가 잘못된 걸 의지하고 있구나. 탐심을 뿌리고 있구나. 이런 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당한 고난도 주님은 아시고요.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절대로 가식적인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말을 길게 해야 주님이 들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자,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는데 특별히 나를 깊이 아시는데 왜 그런가? 사람 같으면요, 나의 그 속생각, 나의 살아온 것들, 내가 저지른 허물과 죄 이런 걸 아는 순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너무도 소중한 시편 아닙니까?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아시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앉고 일어섬, 그러니까 나의 평상시의 행동을 다 아신대요. 나의 습관도 아십니다. 내가 잠자리에 누우면 똑바로 자는지, 왼쪽으로 누워 자는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지 이것도 아셔요.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품는 부끄러운 생각, 내가 품는 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생각,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그런 일들, 또 부모님의 생일에 작은 돈이나마 모아서 부모님께 뭘 해드렸던 일, 이런 것도 다 아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나의 삶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그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아예 그러한 죄된 생각을 안 하고 죄된 행동을 안 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다 보시고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하고 평생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이 사랑의 표본으로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대요. 나의 골격도 주님이 지으셨고 나의 본 바탕을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주님이 만드셨대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우리 부모가 유전자를 물려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교육을 잘 시켜서 의사를 만들어야지. 얘를 교육을 잘 시켜서 판사를 만들어야지. 나름대로 부모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수가 한둘이 아니고 세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내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세세콜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눈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또 우리의 한계와 허물도 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유한자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먼지뿐인 존재고 허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귀여운 아동들의 사진이 있는데 이들 중에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는 아동이 누굽니까? 아마 여기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사실은 가장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셨어요.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심장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깊은 사랑은 우리가 죄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씻어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그랬고 하나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말 한마디 기억 못하시는 게 없고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계명이 둘째가 하는 계명이요 첫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렸을 때 뭐라고 주님께 아뢰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을 친근히 하며 가식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초저녁부터 자는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조금 늦은 시간까지 있습니다만은 아내보다 제가 먼저 자요. 항상 그래요. 그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게 제 체질이에요. 하나님은 그 저의 체질도 아시고 또 우리가 먼지뿐임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또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니 돌이켜보면은 제가 잘못 살아왔던 게 참 많아요. 부끄러워요. 그러니 내 부끄러운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슨 가식을 부리겠습니까? 주님은 또한 수고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식 없이 그리고 주님을 친근히 하고 살아야겠어요. 여호수아 2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자로서 따라다니며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더니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사명을 받았으니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말씀 듣고 이렇게 안 하고요. 친구처럼 했다 그랬어요. 친구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랬고 그것을 본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당부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친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며 그러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친근히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거짓과 과장이 없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웃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거기에다 수식을 붙이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과장 없는 언어 생활, 거짓 없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보셨으며 우리의 체질도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임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삶, 상처와 눈물 그리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수고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